성도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경을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인간은 누구나 창세기 3장 아래서 출생하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결론 내렸어요. 이것이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희망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원하셨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그 구원은 어디로 받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고 그랬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이 구원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누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권세나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은 절대로 변경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천국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이 계속되고 있고 또 성공자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는 선지자로, 모든 재앙 막는 제사장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는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 때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 붙들 때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신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 부를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사람임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할머니 이야기하시는데 젊을 때는 열심히 돈도 벌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래서 시집장가 잘 가가지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이 어느 날 아들, 딸 이혼해가지고 손자, 손녀들 좀 봐달라고 다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나이 좀 먹어가지고 좀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살까 했는데 그 손자, 손녀 넷을 보느라고 이분이 지쳐가지고 이게 내 팔자냐, 팔자. 그게 팔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이 묶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틀린 질문입니다.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는 불가능한 영적 문제 사단의 권세 십자가에서 영원히 깨뜨렸어요. 운명 못 바꾸잖아요. 운명과 팔자를 뒤에 엎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은 자는 성리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 왔습니까?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위기 왔습니까? 기회인 줄 아셔야 돼요. 어려움이 왔습니까?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치병을 내가지고 의사가 손을 놨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업도 직장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기도 하고 막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올인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터닝 포인트하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사단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축복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성도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선택했어요. 이웃집에 사는 분은 김 집사 만나가지고 밥 사준다고 꼬셔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전 예정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이미 예정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예정하시고 시간표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바울이 핍박자 바울이 세계복음을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9장 10절 보니까 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바울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말씀으로 양육해서 제자로 세우라고 그러니까 아나니 뭐라 합니까? 지금 그 사람이 누군데 내가 하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많이 죽이고 저런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내가 지금 가면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가라. 저 사람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할 수 없이 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완전히 무릎 꿇고 회개해요. 복음 받는 순간 바로 돌아서서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막 돌아버린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잡아오기는커녕 복음 전하고 다녀. 그러니까 돌아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남북회담으로 서울에 왔다가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 이제 안 갈란다. 나만 살란다. 그럼 북한이 막 뒤집어지겠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바울이 전도자로 예정한 것은 창세전에 예정하사.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창세전에 예정하사 여러분을 부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는데 영원까지 계속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우리 성가대 조금 찬양했죠? 가장 빠른 길이 핍박입니다. 가장 확실한 길이 핍박이야.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도망가 있는데 모든 현장에 복음이 막 경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은 우리가 시험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만민에게 가는 것임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프로를 보니까 이제 90살 먹은 할머니 둘이 이제 마을에서 친구로 살아요. 근데 할머니는 한 분은 젊었을 때 여행을 많이 하셨더만. 근데 한 분은 태어날 때부터 90세까지 그 동네만 살았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0살 먹은 친구 할머니가 우리 삶 얼마나 살겠냐 구경까지 해가지고 저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이제 바다를 구경시켜 간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감동되던지 바다가 있단 말은 들었는데 바다가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봤어요. 제가 강원도를 한번 가봤더니 그 당시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때입니다. 평평한 바지선에다가 중국 사람들 하여튼 수백 명을 세웠으면 근데 선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전부 다 갑판에 나와가지고 바다 구경하니까 배가 이제 육지에서 출발해서 바다 한 바퀴 삥 돌아서 오는 그게 이제 관광이야, 그게. 저게 뭐냐 물어봤더니 중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자, 내륙 안쪽 있는 사람들은 평생 바다 구경 한 번도 못 오고 죽는다네요. 그러니까 바다 구경하는 것이 우리나라 관광하는 거고. 시흥 땅에만 사지 마시고 땅 끝까지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 끝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해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그게 하나님의 표준이야.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노력,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이미 성령이 와 있어요. 기도하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컵 같은 것은 이건 인격이 없어요. 여기 놔두면 평생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 존재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준은 뭐죠? 땅까지 가는 것. 수준은 뭐죠?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적인 삶 살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뭡니까?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복음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큰 기업 회장이 나중에 기업을 물릴 때 보세요. 아들이 여럿이라고 해서 아무한테나 기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업을 경영할 능력 있는 자녀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그 삼성도 보세요. 그 이병철 회장 셋째 아들한테 물려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뭡니까? 주일과 평일을 아는 사람, 복음과 전도를 아는 사람, 교회와 현장을 아는 사람, 복음과 전도를 아는 사람을 쓰시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로컬뿐만 아니라 파라를 아는 사람을 쓰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밥을 먹으려고 사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삽을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겠다. 이때부터 성령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기능 가지고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드는 순간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세요. 정말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민족을 살려야 되고 렘넌트 살려서 시대의 창을 막아야 되겠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쓰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게 되어 있어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그 언약을 붙들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붙드는 순간부터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부터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재앙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 되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산업 되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주일과 평일을 아는 사람, 교회와 현장을 아는 사람, 복음과 선교를 아는 사람을 쓰시게 돼 있어요. 그런 초대교회를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지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복음 붙들고 세계복음과 비전 딱 붙들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뭐 기록을 보면 불치병이 있었고 또 말을 더듬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유대인이 아닙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장님을 뜨고 막 그 지역에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굉장하잖아요. 얼마나 인기 많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쓸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도 가난하고 배경 없잖아요. 근데 이거 초대교회를 왜 썼습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려고 딱 생을 걸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이 안디옥의 중직자들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니까 초대교회가 핍박 때문에 교회가 폐쇄됐어요. 사도들은 전부 잡히고서 갇혔거나 순교당했습니다. 이때 중직자들이 따로 모였어요.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진짜 선교하자. 모인 곳이 안디옥 지역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그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해서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어느 정도 역사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소문난 교회로 수많은 제자가 몰려오며 경제 어려울 때 경영답 받아가지고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이 축복이 시작될 줄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배경은 내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 보자고 천군 천사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할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담내고 렘넌트 살리고 담력 살려야 되겠다,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선교적 기업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던 게 아니야. 언약 붙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연화로 가다가 체포돼서 갇혀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군함을 타고 이제 항해합니다. 감옥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은 인생 끝났다. 이제 중죄인으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로마에 재판받으러 쇠사들도 손발이 다 묶여가지고 지금 압송되고 있어요. 그건 사람의 눈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로마에까지 전거되기를 원하시는데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 죄수로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군인들이 주는 그 밥을 먹으면서 군인들의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략이야.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럽까지 중동에서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로마 군함을 타고 가는 길이에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죄수로 군인들 보호를 받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길이 그 사람이 주는 밥을 먹여서 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어떤 핍박과 시험이 올 때 복음의 눈으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전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우리와 기도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구원해 준 거 감사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 나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근데 더 위로 올라가서 내가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된 거,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 버린 겁니다. 사단이.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무섭게 활동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뭐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자꾸 복음을 방해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일수록 더 도와주고 더 보호해줘야 돼요.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더 연약한 부분을 다 옷으로 입히고 더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사단은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하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고 오히려 보호해 주셔야 돼요. 또 사단은 교권을 이용해서 자꾸 복음을 막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복음 모르는 기독교 종교인들, 언제든지 핍박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로부터 와요. 유대인을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있는 성령책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우리 개신교가 나올 때 천주교회가 또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복음 전하면 사단이 발악하는데 사단이 누구를 이용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 또 자리 가지고 힘 있는 이 교권주의자를 통해서 계속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0절 보니까 중요한 말 나와요.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으나 복음은 가둘 수 없느니라. 나 바울은 감옥에 가둬 넣었지만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이 돌고 돌고 이 복음이 오늘날 세계 복음화 한 바퀴 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성경에 보면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홍해 앞에 딱 섰는데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를 가는데 물도 식량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땅 갔는데 가나안 땅은 너무 산세가 험하고 군인도 많고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도 없고 점령할 수 없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말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불신앙할 때 그 틈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두 가지요. 홍해 앞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다. 돌아가자. 이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홍해는 결국 갈라졌습니다. 광야는 결국 통과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결국 정복되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까지는 이 모세 한 명을 통해서 해방돼요. 가나안 땅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되게 돼 있어요. 우리만 힘을 합치면 시흥 땅 복음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응답 주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산업에 어떤 사람 보낼 줄 몰라요. 그래서 그릇을 크게 준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크게 준비하셔야 돼요. 절대로 사람 말 때문에 환경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테테로스타이 내가 다 끝냈다 했어요. 99% 끝내고 1% 남았으면 내가 99% 끝냈는데 1% 덜 끝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겠죠. 그게 아니라 완전히 끝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바로 응답이고 축복 통로고 응답의 발판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교회는 쓰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사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현장 전도 선교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쓸 수밖에 없고 안디옥교회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핍박은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다가 잠잠하면 항해하기 좋아요. 그런데 바다가 파도 치고 뭐 태풍이 불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빨리 가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빨리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도 육신의 질병이 왔으면 내가 돈이나 벌고 뭐 출세하려고 그랬지 목했겠습니까? 제가 중간에 이제 사표는 목회한다니까 우리 친구들이 참 바보 같은 놈. 쫄병 때는 자기가 직접 공무원 기한해가지고 뭐 결제받으러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잖아요. 쫄병이 그렇게 당연히 해야지. 중간 간부 되니까 내가 이제 기한 안 하고 결제받으러 안 가도 돼요. 중간 아니니까 앉아서 결제만 해주면 돼. 이게 신말로 말하면 실컷 고생하다가 조금 편해질만 하니까 이제 사표 내고 이제 목회한다니까 이제 그 사람 눈에 볼 때 내가 이제 바보 멍충이처럼 보이겠지, 멍충이처럼.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있어도 지금 보면 거의 다 노인정에 가 있고, 노인정에 가서 그 100원짜리 내게 고수다 보고, 길에서 담배 꽁초 주워 피고, 비참해요, 비참해. 내가 전 세계에 보험 전한다니 이 사람들 부러워서 지금 어쩔 줄 몰라요. 그때 내가 욕했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응답이고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테테로스타에 끝났어요.
끝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분이 부활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이유는 뭐죠? 우리를 통해서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져가는 세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 속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붙드셔야 돼요. 복음 알면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교회 절대 안 나와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구원은 안 맡기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제대로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면서 생명 살리고 후대 살려놓고 세계복음화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로컬과 파라 아는 교회 개인을 쓰시고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응답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을 마음에 붙들기만 하면 정말 내가 다민족 살려야 되겠다, 내가 렘너드 살려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삶을 준비해야 돼요. 순간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영적 힘 얻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상태가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상태,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셔야 돼요. 순간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전문성. 그러니까 그 교회 건축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성도들한테 거의 안 맡긴다 그러잖아요. 대충 해버리니까. 믿고 맡기네 대충 해. 내가 하는 일은 확실히 해야 돼요. 일의 전문성 준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하세요. 운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건강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리듬을 잡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이제 허리 아파가지고 이렇게 안 좋으신 분 있는데 계속 운동하셔야 돼요. 척추, 이 뼈가 새우랑처럼 이렇게 탁탁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얽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뼈가 이렇게 그냥 겹쳐져서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이걸 신경 근육이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근육이 약해지고 풀어져 버리면 뼈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운동해서 허리 근육을 보강하셔야 돼요. 복식호흡하면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사단은 절대로 변형시키거나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속여서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 여기 와도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몸만 와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와 경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전문성 연구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운동, 말씀 묵상하면서 호흡하면서 운동. 그래서 내 삶의 리듬이 계속 복음의 흐름을 타도록 만드셔야 돼요. 자,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축복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언약 붙들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의 전문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삶의 리듬을 갖추는 운동을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을 제자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문제, 사건, 사람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세전에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가는 곳에
흑암대양 저주가 무너지고 하늘나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고난 속에 방황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제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사오니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과 평일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현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컬과 파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자 사물하겠습니다. 만민에게 가라겠습니다. 땅끝까지 가라오렸습니다. 우리가 시험 땅에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창조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배경은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흥전도, 호주 선교,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착실하게 싸우니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다가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의 성체가 치유되고 병든 육체가 치유되고 무너진 삶이 치유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핍박은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절대로 문제 사건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복음에 집중하여 영적 힘을 얻고 영적 상태를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와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맡은 분야는 확실히 하는 전문성을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칙적인 운동으로 삶의 리듬을 갖추는 육신관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현장, 주일과 평일, 로컬과 파라를 아는 교회와 개인을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시고 사용할 줄 믿습니다. 다민족 살리는 교회, 렘넌트 살리는 교회,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능과 인생과 삶이 여기에 쓰임받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들기도 하다가 영육간이 치유받고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설 축복합시다.